Vanuatu, Muslimanum, nem belong in Lemnon Voice. Wie glad mas belong meeting you. Long God Unistama. With Emmanuel Wanis. CVDIP 24, 25, 영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이 바누아투와 남태평양 14개국으로 이어집니다. 237나라에 복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잡은 1일 3적은 무엇인가? 인생 작품에 동행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랜선 포럼 친구 랜넌 보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 보이스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먼저 저희 2019년 세계 랩넌트 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71개국에서 25,000명이 모였다고 해요. 237개 나라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모인 거잖아요. 이번에 개막식 때 또 국기 들고 들어오면서 영상으로는 국가 소개 자막이 나오잖아요. 참가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이제 몇 개는 잘리더라고요. 가나다 순서로 쓰다 보니까 히읗자로 시작하는 나라들, 홍콩 같은 나라들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앞으로는 한 줄에 두 나라씩 막 적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는 것에서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세계 랩넌트 대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랩넌트 대회 여러분 어땠어요? 매번 WRC는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랩넌트들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찬양하거나 모든 순서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뒷짐지던 사람들이 점점 어쩔 수 없이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끌려오는 듯한 그런 힘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발견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지니까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방송에도 랩런트들이 WRC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기타리스트 분 누구신가요? 너무 예쁘고 멋있었어요. 이분 장하은 랩런트죠. 장하은 랩런트. 저도 대회 끝나고 유튜브에서 바로 찾아서 구독 눌렀어요. 하은이의 기타 스토리 해서 줄여서 하기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대본 쓰고 작업해야 되는데 까먹고 한참 봤어요. 되게 반전이었던 게,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되게 순둥순둥 조근조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대에서는 기타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막 치는데 몰입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 쓰임 받아서 사람의 영혼 문을 여는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보게 되었어요. 제 픽은 와우걸스, 복음돌, 기도로 응원합니다. 복음돌, 복음 아이돌. 이거 표현 좀 넌센스 아니에요? 물론 표현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좀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 아이돌이 원래는 우상이란 뜻인데 어느샌가 K-팝 그룹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돌만 붙이면 돼. 근데 그 원래 뜻이 있으니까 저희는 조금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아무튼 이번에 와우 워십팀이 항상 WS 때마다 좋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번엔 유닛으로 또 작품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기도 했고 그 위아더 랩넌트 편곡도 좋았고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앵콜 공연도 하고. 근데 이게 끝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랩넌트 사이에서 누가 예쁘냐 그런 얘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막에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매칭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랩런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뭐 저는 헤어밴드 예쁘다, 막 멜빵 예쁘다 이러길래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영상 다시 보고 아 무슨 소리 하는구나 알았어요. 저희 남자 랩런트들 펜지라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당당하게 하세요. 차근차근 또 세상 아이돌보다 정말 복음 가진 그런 그룹 와우걸스 응원하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WRC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곡은요. QR코드입니다. QR 코드 다른 거 많잖아. 아무튼 다른 거 많은데 왜 이게 중독성은 확실히 있었어요. 중독성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쓸고컬이라고 하죠, 이거. 뒤에 코러스 진짜 열정적인 거예요. 코러스가 그 곡 부를 때 가장 신났어. 뭐 이거에 은혜 받았다. 이게 뭐 진실이면 대회 내내 헤맬 일은 없었겠다. 그죠? 그 포켓몬고 같은 느낌? 스텝들 잡아서 캡처하고 그걸로 게이트 엑스포 가고 핀포럼 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은혜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규모 면에서도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구원의 길로 연결되게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좋은 시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이번에 대회 가이드라인 자체를 뮤지컬로 만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뭐가 특히 좋았냐면요. 그 스텝들 준비하는 과정이 좀 묘사가 되니까 교통부는 선크림 바르고 안내부는 돗자리보다 온다니까 긴장하고 등록부는 당일 등록 몇천 명이니까 그냥 말인 못 이런 게 좀 보여지니까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3강 전에 이 스텝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셔서 이렇게 대회가 준비됐구나 그런 게 보여지니까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뮤지컬을 엄청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개회선언 하려고 강태응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강태응 목사님도 출연진처럼 됐어요. 아주 큰 그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앞에 계신 어른 한 분이 찬양을 너무 간절하게 불러요. 그런데 자꾸 가사를 틀리게 불러요. 한 영혼, 그놈의 또 한 영혼. 그놈의 또 한 영혼이 대체 어떤 놈의 한 영혼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놈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으셨던 거야, 이분은. 그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살리고 싶은 놈이 있는 거야. 이게 좀, 그러니까, 몬데그린이라고 하죠. 그 비슷한 다른 언어로 들리는 현상. 그런 게 좀 저희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RUTC라 그러는데 ROTC로 알아듣는 분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CBDIP라 그러는데 그
CVID 완전하고 가역 불가능한 그 비핵화 그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씨 뿌리는 자들 그거였는데 씨 부리는 자들이라고 아무튼 그 안에 의미가 중요하겠죠. 어떤 분이 자꾸 흘러넘쳐 워십할 때 눈이 심하게 풀린 상태로 출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아, 안 돼. 얘기하지 마요, 이거. 어른들은, 어른들은 우리 좀 봐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웃는 게, 강단에 서실 때마다 좀 생각날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면 웃긴데, 감사한 거잖아요, 되게. 목회자 입장에서 그 건의를 내려두고, 그 랩런트들가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 사회라면 더 그런 것 같아. 물론, 원래 흥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이런 기회만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그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눈 풀리지 말자고 제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율법은 아닌데, 그 랩런트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눈 풀린 장면만 딱 캡처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하잖아요. 완전 이상해요, 그거. 무슨 복음 뽕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약을 빤 건지, 언약을 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영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예쁘게 잘 쳐야 돼. RCF 이번에 찬양한 거 보면 얼마나 예쁘게 잘 쳐요. 근데 2만 5천 명이 모여서 광란의 흘러넘쳐를 함께 추잖아요. 와, 이거 장관이긴 하더라, 되게. 아무튼 이번 WRC 진짜 이야기 다 하면 진짜 오늘 저 밤새야 돼요. 벌써 시간 꽤 지났어요, 지금. 그 IRC 찬양단도 있었죠. 1, 3, 8.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거 계속 귀에 맴돌아서 그 얘기도 있었고, 게이트 엑스포 간 얘기, 핀 포럼 간 얘기 빠질 수 없고, RCF 찬양대, 또 RCF 키즈, 빠질 수 없죠, 진짜. 그리고 처음에 서해 퍼포먼스, 그것도 되게 힘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들, 너무 하나같이 되게 힘이 있고 잘 만들었다고, 영상팀, 자막팀 칭찬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스케치 영상 나올 때, 좀 눈물 났어요. 영적으로는 되게 힘이 되고, 마음으로는 좀 먹먹한 그런 느낌? 3박 4일이 짧은 시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것도 보이고, 근데 그 안에서 돗자리 부대가 되게 숭고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되게 거룩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슬로우 처리 쫙 하면서 돗자리 들고 딱 뛰어가는 모습. 그 좀 약간 웃기면서도 진짜 귀하다. 그 우리가 말씀을 저렇게는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상 자막 중에서 랩넌트 가즈아 있었어요. 그거 있었단 얘기 나오던데. 영상팀에 가상화폐 하는 랩넌트 숨어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이 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메시지는 잘 들으신 거 맞죠? 저희가 포럼의 틀을 깨고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 것까지 다 포럼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방송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말씀 포럼하는 방송입니다. 이번에 CVDIP 24, 25, 영원 이거 들으면서 다들 어떤 부분을 붙잡으셨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저한테 붙잡혔던 건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랩런트들한테도 그렇고 솔직히 집중의 포인트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시기도의 시간이 됐든지 간에 호흡이 됐든지 간에 하루 24시간 있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마침 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그런 말씀을 받아서 사실 이 방송도 별건 아니죠. 그런데 세계 랩런트들을 만나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내가 예전엔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1일 3작은 뭘까? 그걸 좀 도전할 수 있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현장도 그렇잖아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살아나고 있어요.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는 건 저희가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정확하게 보는 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이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실제가 CVDIP 24, 25 영원 안에 있구나. 그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구나.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 사연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WRC 통해서 잡은 메시지를 그 안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들 자체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의 랩런트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여정에 거울을 삼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의 포럼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첫 사연부터 아주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연에 등장했어요. 지난번에는 사연에 투머치 토커가 나와서 제가 전자음성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번에는 전자음성한테 시킬 수가 없는 종류의 사연이에요. 너무 두렵긴 한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랩런트는 항상 귀에 이어폰을 달고 다닙니다. 둠칫, 둠칫, 두둠칫, 둠칫. 비트에 몸을 맡기다가 가끔 주체가 안 되는지 동작을 크게 하는데 옆에 있던 저를 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본인은 음악을 듣고 있으니 상관없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가끔씩 부끄럽거든요. 이 친구가 언젠가부터 자작 랩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말리고 싶어요. 체크! 체크! 나의 사랑하는 체크! Yo, mic test 1, 2, 1, 2, 1, 3, 8. I'm a remnant in the CBDIP.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 say, are you? You say, TC, are you? TC. Are you?
TC, 아류! TC, 아류! TC,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수련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작품이 완성될 시간표가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또 떨리는 건지 만만한 저만 붙잡아서 힘들게 합니다. 저는 힙합에 관심이 1도 없는데 친구라는 이유로 미완성 랩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도 솔직히 고역이에요. 1일 3장 메시지 나왔는데 랩을 하루에 3번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것 또한 그 친구의 자유이고 하나님이 작품을 주시는 과정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너무 간섭 같기도 해요. 그러자니 계속 관객 노릇 하는 것도 솔직히 내가 좀 힘들고 가끔 비트에 지나치게 취한 모습을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제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연은 증인선교단한테 보내야지 여기로 보내면 안 돼요. 이번 WRC 때 증인선교단 진짜 멋있게 컴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극응을 봤으면 지금 많이 흥분 상태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랩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사연 지금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게 포럼 하려고 한 거지. 언제 책을 하려고 한 건가. 이 사연을 계기로 지금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아무튼 이게 제가 지금 이 책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이 안 나서 답을 못 내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연 자체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에게는 뭐 당연히 쇼미더머니에 나가든 뭐가 됐든 좋아하는 것을 누릴 자유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음악을 계속 듣거나 문화적인 자극을 계속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걸 표현을 해줘야지. 누르고 있는 거는 정서적으로 결국 좋지 않잖아요. 그걸 좀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어릴 때 취미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옆에서 보고 듣는 입장에서 힘든 거야. 여기 사연 다 쓰지는 못했겠지만 보낸 분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일방적으로 듣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뭔지 별로 관심조차 없어. 사실 너무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으면 되게 좋아하던 것도 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으면은 들어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랩을 하는 랩런트가 막 충전하는 동안 사연 보낸 친구는 방전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다른 곳에서 표출을 해라. 뭐 교회 수련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답답한 거지, 이제. 그런데 교회 수련회나 이런 것도 사실 앞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더 못 들어주겠으니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또 별것도 아닌 걸로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상처받는 것 같으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저는 일단 랩런트들 내에서도 그 전문성 기반의 커뮤니티 외에도 취미 기반의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사실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 외의 활동이잖아요. 이 친구가 랩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너무 사람 앞에 세우거나 막 무대를 만들어주면 이게 오히려 부담이 크잖아요.
취미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걸 말씀 안에서 재창수할 수도 있고 더 긍정적이고 또 그런 컨텐츠를 뭐 게이트 엑스포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저는 보드게임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드게임이 한 30개 쌓여 있어요. 이거를 세상 친구들하고 해도 좋은데 랩런트들하고 포럼하면서 즐기고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자작 랩을 만들어 볼 정도로 강한 취미가 있다면 뭐 MR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직접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으면 아예 스튜디오로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진 틀을 깨는 과정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이게 사연이 실명으로 왔으면 그러니까 아는 분들 소개도 해주고 이런 사연을 나한테 보냈냐고 좀 혼내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게 건너서 익명으로 오더라고요. 사실 사연 보낸 분 입장에서는 이게 9가지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 소통과 배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이런 짜잘한 부분에서 소통과 배려가 정말 힘들거든요. 나중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직장 상사들 만날 때 딱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정말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할 일이 잦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 너무 많은 부분 생각하다가 듣기만 실컷 하고 속으로는 갑갑하게 쌓아둘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공격적인 소통? 이런 걸 배워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의 경우에는 관심사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딱 그 부분만 챙겨주면 되는 거라서 난이도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려내면서 자기 자신을 일단 지키고 눈으로는 상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 친구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아는 거 나오면 거기에 툭 반응해 주는 거죠, 이게. 이 친구가 하는 음악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친구 자체를 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불필요한 건 걸러내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소통하는 눈이 생기겠죠. 인턴십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이런 강한 취향에다가 영적 문제까지 겹친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 계속 들으면 힘들죠. 힘들고, 말하지 못한 뒷이야기도 많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마일드한 편일 수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못 품는 건 일단은 없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다음 순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게 남아서, 지금 오늘 방송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무튼 빠르게 다음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 유일의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237을 가다 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해외 현장을 기도로 같이 여행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간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가 열리는 바누아투입니다. 2019년에 열리는 모든 국내 전도 집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반구에서 열리는 집회예요. 북반구라는 계절이 반대인데
비가 오고 이게 바닷바람 맞으면 좀 쌀쌀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가는 길에 호주나 뉴질랜드 경유하는 분들은 좀 추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바누아투가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간혹 시사상식에 밝은 분들은 아는 분들이 계세요. 번지 점프 있죠. 번지 점프가 바누아투에서 나온 거예요. 바누아투의 한 부족 의식에서 시작된 레저 스포츠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가족들한테는 번지 점프 아니더라도 바누아투보다 친숙한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오프닝 때 영어도 아닌 것이 생소한 언어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바누아투의 공용어인 비슬라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누아투의 인구가 27만 명인데 주민들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잖아요. 부족 고유의 언어를 다 합치면 113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를 지배한 적이 있었는데 두 나라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공동 통치라는 특이한 형태를 도입했어요. 한 지역에 두 나라의 관청과 두 나라의 법원이 다 있고 주민들은 일이 생기면 두 나라 법 중에서 원하는 쪽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래 이 지역의 법, 멜라네시아 지역의 법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법원장은 또 스페인에서 임명을 했대요. 이러다 보니까 1980년에 독립을 하기는 했는데 체계를 갖추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다 달라. 누구는 영어를 잘 쓰는 영국 편이고 누구는 불어를 잘 쓰는 프랑스 편이고 원래 있던 언어는 다 다르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소련에 의존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언어가 113개라고 하지만 어휘가 되게 많이 다른 거고 문법은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멜라네시아 언어들의 문법에다가 현대 사회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휘들은 대부분 영어에서 차용을 하고 아주 일부분은 프랑스어에서도 차용을 합니다. 그 혼합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룬 게 1995년이래요. 그게 바로 비슬라마어예요.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인 거죠. 이 비슬라마어는 결국에는 바누아투에서만 쓰이는 언어인 거죠. 이 언어의 역사만 봐도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처했던 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에로만가 섬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백단향 때문이거든요. 이게 금보다 가치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열강들이 그 백단향 차지하겠다고 근처 큰 섬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린 게 지금의 수도인 에파테 섬의 포트 빌라에 해당하는 곳인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를 공동 지배한 게 공식적으로는 74년에 달한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 19세기부터 이미 많은 수탈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몇 세대에 걸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는 속국 상태의 틀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독립 이후에 세대들한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 후대들이 독립국가 바누아투에 독립된 인간으로서 국제사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죠? 혜륜 국립 유치원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왜 유치원 하나 짓는데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높으신 어르신들이 다 와야 되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올바른 후대 교육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복음과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보면 되게 새로워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되는 거예요.
공동 통치라는 특이한 역사 때문에 이 나라의 공용어는 비슬라마어도 있지만 영어랑 프랑스어도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언어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비슬라마어를 공표한 후에 가장 처음 비슬라마어로 번역한 장편 서적이 뭐냐? 성경이에요. 최초의 비슬라마어 성경은 1998년에 완전히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바누아투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시는 것보다 더 반갑지 않아요? 이번에 2월인가? 세계 선교대회 시즌에는 바누아투 대통령께서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에 축도도 해주셨잖아요. 지금 바누아투의 대통령이 탈리스 오벤 모시스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호주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 바누아투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 전 대통령이신 볼드윈 론스데일 대통령 시기부터 이 바누아투에 자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미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이 운동을 함께하기 시작하신 거죠. 볼드윈 론스데일 전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그만 심장마비로 서거하시면서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님이 한 달 정도 권한대행을 맡으셨다가 지금의 탈리스 오벤 모시스 목사님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세요. 지금 바누아투라는 국가 자체가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오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솔직히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 하나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인데 뭐 생명은 한 사람 살아나는 것도 귀하지만 대통령이다 국회의장이다 해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들 계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에는 화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물론 저도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를 RUTC 뉴스에서 처음 접했지 생전 처음 듣는 나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이즈대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꿔서 그러면 인구 27만을 가진 한 도시가 있다고 하고 그 도시 시장님이 이 복음 운동으로 도시의 오래된 영적 틀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그 도시는 서울이나 뉴욕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만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호들갑을 왜 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누아투는 국제연합에서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한 표를 가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복음운동 속으로 통째로 들어오는 역사가 전에 없었잖아요. 237의 시작인 거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되게 많은 국가 정상들이 복음 안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기뻐할 여유는 적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기뻐하고 기도를 몰아줘도 괜찮은 시간표 아닐까요? 저도 사실 이번 방송 때문에 바누아투란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배우면서 감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지도를 펴고 바누아투란 나라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제 눈에는 호주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가는 다윗의 돌이 보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도 틀리고 그보다 더 큰 거인을 복음으로 정복할 나라일 수도 있죠. 다락방 운동의 시작도 부산 영도구라는 바누아투보다도 작은 지역이었어요.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되잖아요. 이번 바누아투 집회는 남태평양 제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예배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 행사 안에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메인 행사예요. 전도 집회가 메인 행사예요. 그리고 게이트 엑스포 대회장을 맡으셨던 그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 한무영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함께하는 빗물 정화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세아니아 14개국 정상이 여기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는 21개국이라고 하고 23개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최소한 20개국 이상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참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은 상당수 한때 열강의 속국들이었던 나라들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그 상태였던 나라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세아니아와 세계의 틀을 바꾸는지 흥미롭잖아요.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유광수 목사님, 또 김동우 선교사님, 비롯한 모든 전도자분들, 그리고 탈리스 오벤 모시스 대통령,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모든 국가 서밋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랩넌트 보이스도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준비한 237을 가다 순서 어땠나요? 앞으로 저희가 살려야 될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앞으로도 237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랩넌트입니다.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에서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가진 복음의 능력에도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매일 우리 집에서는 가난에 대한 불평, 서로에 대한 율법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 때는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뒷담화가 이어질 때예요. 그럴 때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싶어지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교회거든요.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냥 제발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느님 말씀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져요. 그러면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정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 목사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 생각이 잘못인 줄은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는 오래 기도하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도 조금 망설임은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친구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툭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너네 아빠 얘기 왜 안 했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저는요, PK입니다. 목, 회, 자, 며. 강단의 선 목사님이 제 아빠예요. 정말 하나님은 가정복음화 이루실 수 있나요?
이번 사연 서술 트립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사연을 알고 있는데도 뒤에서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그건 좀 죄송해요. 일단 저는 PK가 아니고 제 가까운 가족 친지 통틀어서 목회자,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이 가지는 실질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아는 거지, 직접 피부로 부딪히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일단, 사연 듣는 여러분들이 오해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이, 당연히 가정에서도 올바른 가정하로 서시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너무 좋아요, 최고, 이런 이야기가 사연으로 오진 않을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어려운 하소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PK들은 1년 중에 WRC보다 PK 수련회를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라고요. WRC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도 마지못해서 가는데, PK 수련회는 부모님이 뜯어말려도 자기 발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어요. 이 사연 보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그 범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썰을 풀고 스트레스 풀라고 PK 수련회를 따로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평신도 입장에서. PK든 중직자 자녀든 불신자 자녀든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다 한 형제고 모두 소중한 랩런트들인데 왜 PK를 따로 훈련해야만 되는 거지? 다락방의 다른 모든 훈련과 집회는 저랑 큰 연관이 없어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접근은 가능해요. 심지어 여성 산업인 헌신 예배라도 남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유일하게 누가 합법적으로 불러주지 않는 이상 평생 접근 불가인 훈련이 PK 수련이에요. 제 의지로 갈 수 없는 유일한 훈련이 PK 수련이에요. 궁금했거든요. 왜 그들만의 리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꽤 오래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서 그 랩넌트라는 부분이 저한테도 언약으로 잡히면서 PK에 대한 눈도 전보다는 열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PK가 아니니까 PK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여기에다 답을 주긴 어려워요. 저희 방송은 답 주는 방송은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지. 그런데 평신도 입장에서 PK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 포럼할 수는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성경 보면 가장 안 좋은 PK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상당수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예. 엘리 제사장 본인이 일단 언약을 지키는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의혹을 받을 만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두 아들은 대놓고 나쁜 놈들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들보다 더 언약을 가까이 했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사실 여기까지는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과응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언약하고 먼 인물이었으니까 자식들한테 언약이 당연히 전달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부분은 그걸 눈앞에서 봤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사무엘한테는 아비야, 요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뇌물받고 처리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잘못 영향을 끼친 게 엘리 아들들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인 왕의 건의 아래서 힘을 막 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시대적인 선지자이자 판관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따위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 선지자, 판관으로 사사로 안 되겠네.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도 결국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전하고 시대가 낳은 이스라엘의 최고 엄친아 중에 엄친아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잖아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도 좀 아픈데 PK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사무엘이 가정교육 잘못했네. 이런 수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래요. 어쩌면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언약 속에서 기도해 줄 그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시급하고 타락하다. 영적으로 너무 악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왜 자식 교육 그렇게 했어? 이렇게 타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로 택한 선지자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중에 높은 자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악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와 보자는 거죠. 사무엘 아들들이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의 책임인가요? 저는 제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긴 한데 굳이 따지면 이래요. 저 또한 제게 걸린 창세기 3장 때문에 저를 사역하시는 목회자의 귀한 시간을 갈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저를 사역하는 것 또한 목회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힘을 주시죠. 필요한 힘을.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아마 하영조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셨다고 해요. 내가 목회 때문에 가정사역에 소홀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목회를 버리고 가정을 돌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맞겠죠. 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되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박수 짝짝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엄청 소름 끼치는 경고이잖아요. 정말 목회를 쉬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영적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악하지 않나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쉬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유교의 개념과는 거꾸로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고 그 안에서 국가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가 발견되잖아요.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 PK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처럼이나 시대의 영적 문제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이 시대, 이 사연에 나오는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목회자의 책임이냐는 거죠. 책임은 맞죠. 근데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는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보고 살려야만 됐던 그 부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있죠. 이사야가 잡은 언약이 그루터기 언약이잖아요. 그 뒤에 이사야의 큰아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아들 이름이 렘넌트예요. 그냥 렘넌트도 아니고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들 이름이. 아버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자식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게 답이다. 그게 앞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이사야가 가진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사야가 했던 그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도 운동에 동참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이사야들인 거죠. 그 아들과 딸은 이름이 렘넌트인 거예요. 그 이름이 렘넌트이고 렘넌트 운동이고 RUTC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PK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물론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상관없고 제가 발견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이름이 렘넌트인 PK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봤자 뭘 얼마나 돕겠어요.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의 블루오션 있잖아요. 저한테는 PK가 그 통로처럼 보인 거예요. 이 PK 사연이나 이 PK 사연에 대한 그 공감대라든지 답은 저한테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지나온 교회들, 그 교회 목회자들의 제가 아는 자녀들,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를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약에 본인이 겪는다면 이 PK에게는 모든 이중적인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다가오겠지만은 그게 누구 하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싶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눈을 떠 가는데 아직 깨야 될 틀이 너무 많은 사람으로서도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희 랩넌트 보이스는 이 시대의 랩넌트 운동 그 자체인 PK들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남았네요. 2회차가 되니까 포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을 깨시는데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네요.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춘기가 된 랩넌트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언젠가부터 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학교, 학원, 주말에는 청소년 신학원, 그리고 교회. 그나마 집에 있는 시간에는 바로 방 문을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만 보고 있네요.
어릴 때는 아들이 해외 선교하겠다고 나름 비전도 이야기하고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말씀 은혜는 받고 있는 건지 학교에서는 잘 적응해 나가는 건지 통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 몰라. 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물어봐. 나 청신가? 저녁 애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 하루는 청신에 간 아들 방을 치우다가 컴퓨터가 그대로 틀어져 있더군요. 전기세 나갈까 싶어서 대신 꺼줄까 하다가 화면에 있는 메시지 폴더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지 살짝 볼까 싶어졌죠. 그리고 폴더를 열어서 파일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다락방에서 .avi 팀사역 .avi 70인 .avi 일본 집회 .avi 뭐랄까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라는 목사님은 안 나오고, 237개 나라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급하게 파일을 모두 닫고 거실로 나와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그런 나이이긴 하지만 엄마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할 부분에 소홀했던 건 아닐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 엄마가 알고 있다고는 차마 이야기 못하고 어떻게 다가가는 게 지혜로울까 고민만 하고 있네요.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연을 읽으면서 제 등짝이 싸늘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야, 이걸 걸리면 어떡하냐 하는 느낌? 뒤에 확장자만 바뀌어 있는데 느낌이 진짜 야릇해지네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실제로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 강의 동영상 이름으로 다 바꿔놨다가 걸려서 엄청 경을 친 경우가 있었대요. 그거 랩넌트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이게 어머니 마음은 이렇구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본인의 죄책감을 느끼시는구나. 그리고 아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게 되시네요. 진짜 오는 사연들이 정말 하나같이 쉬운 게 너무 없어요. 이게 물론 제가 답을 주는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것도 참 이렇게 틀을 많이 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자식 입장이지 자식 키우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같이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성적 호기심 이걸 어떻게 복음 안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는 인류 최대의 숙제 아닐까요? 여기다가 진짜 여기에다가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내고 후대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이건 뭐 두세 배 값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당장 뭐 처음 느끼는 수치라는 감정이 이게 성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목록에 성적인 부분은 빠지질 않잖아요. 하느님이 애초에 성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라. 이런 목적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이 예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문화가 문화라서. 사실 예전에 인터넷이 빠르지 않던 시대에는 일부러 보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볼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죠.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딱히 보고 싶지 않은데도 눈앞에 나타나요. 한창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점에 그런 자극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이걸 해로우니까 무조건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즘 비속어로 표현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숨어서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장하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 매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점점 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2차 성징 거치면서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욕구를 자연스럽게 분출을 해주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배운 거는 내용은 비슷한데 분명히 조금은 더 보수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예전에는 묶여있던 무언가를 점점 해방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요. 어차피 음성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픈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받게끔 하면 좋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종 이론이 생기고요. 연구 결과가 생겨요.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그 자유행위도 억지로 참으면 좋지 않고 일정 주기로 하면 좋다느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거 점점 당당하게 말하면서 네 몸에 해로울 거 없어.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고민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위안을 얻겠죠. 죄책감이 일부분 경감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경감하는 작업을 갖다가 되게 여러 분야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랩런트들도 뭔가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한다잖아요. 몸의 반응이 올 때마다. 지금 내가 성적으로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그 안에는 좀 입에 담기 그렇겠지만 약간 선을 넘은 후에 하는 질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답하기가 어렵죠. 이게 맞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신체 및 정신, 여기에 대해서만 그 영향을 한정한다면,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상황에서 그런 충동이라는 게, 유혹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계획적으로 몸과 마음 관리를 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찾아오나요? 그 어떤 연구랑 교육에서도 영적인 걸 다루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연구는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랩런트들이 정말 지금 영적으로 데미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데미지가 없다면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애청하는 채널이 윤성주 목사님이 시작하신 성경적 상담 TV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자유의 행위가 죄가 되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시원하게 답을 잘 해주셔서 사실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자유의 행위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상상 속에 상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은어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 온다고. 그게 죄책감, 심리적인 허탈감, 랩런트들이면 영적인 패배감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 행위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악하니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세상 남자 중에서 그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그걸 정말 실질적인 기도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솔직히 하나님으로 100% 만족하지 못한 건데 그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유혹이 찾아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충동이 막 오는 타이밍을 점검해서 보면 본인이 가장 영적으로 약한 부분, 본인이 가장 외로움, 상처, 그런 걸 느끼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언제 그게 오는지. 그 틈을 하나씩 메우고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나는 24를 점점 해보자는 거죠. 그건 막 뭐 솔직하게 고백하고 막 말로 털어놓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사람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도전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중독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나는데 게임이 해로운가요? 나는 어떤 아이돌 멤버가 어떤 연예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 나는 쇼핑을 계속 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상담가들처럼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조절만 잘하면 몸과 마음에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괜찮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을 때 정말 괜찮아요? 몸과 마음이 괜찮은데 왜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고 걸리는 그 부분이 영적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찔러서 수술하고 치유하는 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행위의 선악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영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부분이거든요. 사연을 주신 어머님께서도 아드님과 바로 그 영상들을 들이미면서 얘기하긴 당연히 힘들겠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진짜 수치심 때문에 마음문이 확 닫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입장 바꿔서 그 아드님 상황인데 엄마가 다 알고 있다면서 오면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저는 자식 입장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러한 부분에 남들처럼이나 남모르게 이런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던 아주 평범한 남성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요. 아드님께서도 거의 100이면 100. 본인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유혹이 올 때 본인의 모습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을 때, 내가 다시는 이런 악을 범하나 봐라. 그러면서 회개했다가 나중에 고무줄을 탁 튀기듯이 몸이 원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 죄책감을 줄이고자 여러 생각과 이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주시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복음으로 같이 도전해 주신다면 그 가정에 생각지 못한 큰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에는 아직까지
결핍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일 당장 아드님이 모든 영상을 제거하고 참된 메시지 폴더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유혹이 찾아올 때 원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츰차츰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과 24하는 시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집중의 비중을 높여 나가면 정말 시대살리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쉽게 못 서는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어른이 돼서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 안에서 정말 아드님만의 답, 그리고 어머님만의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죠.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게 복음이니까요. 아드님이 어릴 때 해외 선교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237에 가다 주제가 바누아투였잖아요. 바누아투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가 이름이 에로망가 섬이에요. 백단양도 여기서 발견됐고 지금 대통령이신 탈리스 오벤 모시스 목사님 사역하셨던 곳도 에로망가 섬이에요. 바누아투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가 그런데 이름이 하필 에로망가라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적인 고민하는 랩런트들은 에로망가섬 선교사로 결단하라고 그런 얘기 나왔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더 가관인데 만약에 정말 성적인 고민 있는 랩런트들 에로망가섬 선교사로 결단하면 섬 꽉 차서 안 된다고 포화 상태 된다고 그 에로망가 섬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드님이 밟을 현장이 되게 많으니까 그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랩넌트 보이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버됐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방송하고 지난 방송하고 너무 어설프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구독자 수 한 자릿수로 석 달 버티고 조금씩 조금씩 홍보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WRC 끝나고 와보니까 갑자기 구독자 수가 20명 가까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보고 저도 당황해서 이번 방송 두고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난 방송 잘 안 들려서 ASMR처럼 됐잖아요. 그 마이크의 잡음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도 새로 장만했어요. 이번엔 잘 들리시나요? 이 마이크 새로 장만하니까 제 집이 정말 빼박 유튜버, 영락 없는 유튜버의 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어설픈 부분이 되게 많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힘을 많이 얻거든요. 다음 방송은 언제 하느냐? 3주 뒤에 9월 랩넌트 데이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237을 가다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잘 알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를 수도 있는 미국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및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래에 정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소통되는 그날까지 저희 랩넌트 보이스와 언약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겠죠? 랩넌트의 여정 함께 듣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교육이 힘든 세계 여러 나라의 랩런트, 그들을 품은 고혜로운 랩런트와 가족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랩런트 교육, 복음 가진 바누아투 정치인들의 비전. 오늘 내리는 빗물이 내일의 생명수가 된다.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의 꿈. 이 천국 복음이 237 모든 민족에게, 바누아투를 밟는 모든 선교사들의 실현. 그들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오늘 우리의 작품 CVDIP 24, 25 영어. 세상의 틀을 바꾸는